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로 나눠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를 패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힘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보면 본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려움 당했어요. 근데 피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피하지 않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곳으로 피해요. 사업이 망한 사람들이 도망 다니는 분들도 의지할 만한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 집으로만 도피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려울 때 의지하는 것으로 피하게 되죠.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국내에 도망 다닐 때까지 다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국내에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망명을 택하는데 이게 블레셋이에요. 갔더니 망명은 고사하고 망명지에서 죽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방법은 정상적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기 시작해요. 침을 흘리고 문을 못 찾아서 벅벅 긁으면서 나는 정상인이 아닙니다, 연기를 했는데 그 연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쫓아냄을 당하고 나와서 지은 시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연기를 잘해서 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연기가 통하게 하신 것이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려울 때 그분께 피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은 독립적이길 원해요. 주도적이고 독립적이고 자기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뭘까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조건이 성도도 똑같죠. 신명기 17장 16절에 17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이 왕에게 왕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뭡니까? 병마, 군사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둔다. 정략결혼을 많이 해야 되고 이 외교력입니다. 외교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물질 의지해서 살지 마라.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면 그거 의지합니다. 은금을 많이 두면 은금을 의지합니다. 관계를 많이 넓히면 관계의 힘만을 의지한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길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돈 앞에서는 입을 닫아야 돼. 나이가 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야 돼,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돈 앞에서는 침묵해야 돼. 돈의 위세와 힘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돈의 힘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달리 말해요.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같은 급으로, 같은 레벨로 둡니다. 같은 반열에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세상 것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짐승도 욕구는 있어요. 그 욕구 채우는 거예요.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물질이 아닌 영적인 것들을 채워야 영적인 만족과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인간은 돈 이상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돈으로 국한된다면 돈으로 만족하고 돈으로 채워지는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속된 말로 하면 저질 인생입니다. 돈 채워지니까 끝나더라.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질로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 너머에 무언가를 채워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 붙들고, 물질이 아니라 사명을 붙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야,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떡이 나와요 안 나와요? 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가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 의지했더니 기도하고 떡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밥 나오는 이야기예요. 부르심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부르심, 사명에 집중할 때 나머지 걸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 말씀하신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는 우리가 집중할 문제가 아니라 사명에 집중해라. 그래서 사명에 집중하는 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많이 읽어서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그의 의는 뭡니까? 사람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둔 인생은 가장 중요한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 관계, 이 관계에 집중함으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은 1편만 잘 이해하면 다 이해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세 가지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르지 말아야 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따르지 말아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1편 이것만 잘 이해하면 시편 150편 전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1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시편에서 피해야 될 것은 악인들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해야지 악인들의 지혜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시편 전체를 집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악인들의 지혜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해지고 교만해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 2절 3절에 나옵니다.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오늘 기도 가운데도 만사형통 나왔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는
그 길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합니다. 우리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냐? 문제 집중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도 묵상, 저녁에도 묵상. 이게 렉시오 디비나예요. 한 구절 붙들고 하루 종일 곱씹어요, 그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교만의 자리에 있었다면 내려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마세요. 돈 걱정 자꾸 할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실험에서 보니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 실험을 했어요. 한 부류에게는 너 흰곰 생각해 라고 긍정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부류에게는 너 흰곰 생각하지 마라. 제가 아는 진주의 목사님 아들인데 어릴 때 교육을 이렇게 해요. 너 그러면 책 못 읽게 할 거야. 책을 읽는 게 뭐지? 근데 이게 책 읽는 게 좋은 건가? 너 말 안 들으면 책 못 읽게 할 거야. 그러니까 못 읽게 하니까 이 아이가 저거 못하면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계속 책을 읽었어요.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너 그렇게 하면 저 책 못 읽게 할 거야. 계속 책을 읽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서 유학 가 있습니다. 전쟁 나서 좀 그렇긴 한데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명령이에요. 이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더 하더라는 거예요. 흰곰 생각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악해서 그래요. 사람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죽으라고 합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메시지를 바꿔야 되느냐? 기도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말씀 보지 마세요 해야 되나?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우리의 힘은 예배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재정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예배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거예요? 아침에 묵상, 저녁에 묵상입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다른 것을 안 채워져요.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의지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시편 20편에 보면 전쟁 나갈 때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시편이에요. 20편에 보면 다윗이 전쟁 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전쟁 나갔습니다. 20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뭐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병거, 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데요. 이런 말은 급할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병거 의지하지 않아요. 군사력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 의지하지 않습니다. 경제력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요. 근데 문제는 기도할 때보다 기도의 응답 후의 삶이 중요해요. 자, 승리하고 난 뒤에 정말 그렇게 하는가? 그걸 역대기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난 뒤에 장면들을 보내줍니다. 다윗이 소방 하다드셀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요. 승리하고 난 뒤에 어떤 행태를 보이는가 한번 보면 역대상 18장 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병거 1000대예요. 탱크 1000대 얻은 거예요. 노획한 거예요. 전리품이에요. 말이 2마리씩 끌면 2000마리고 기병이 7000명인데 사로잡았습니다. 거기에 또 말이 얼마 있습니까? 그리고 보병 2만을 사로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엄청난 전리품으로 군대를 만들면 강력해져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기도한 대로 10분의 1 딱 100대만 남기고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발의 힘줄을 끊어요. 자, 발의 힘줄을 끊으면 말이 못 달려요. 그럼 고기밖에 안 됩니다. 말을 고기 얻으려고 키우지는, 말고기가 맛있다고는 해요. 고기 얻으려고 말을 키우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손실이 많아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며 고백한 대로 살아요. 삶으로 나타납니다. 엄청난 손실인데 우리는 병거 의지하지 않아.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말로 의지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이 고백으로 발의 힘줄을 끊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의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발의 힘줄을 끊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통장에 잔고가 든든하면 마음이 평강했어요. 부족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대단한 인맥과 연결되면 나 이런 사람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더 높은 권력자와 알면 힘이 생겨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의 근원임을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요.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대로 사는 겁니다. 솔로몬은 다윗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요. 다윗과 반대의 삶을 사는데, 다윗은 전리품을 얻은 발의 힘줄을 끊어요. 솔로몬은 말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애굽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맺습니다. 그런 결혼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첩이 많아지는 겁니다. 결혼 외교력이거든요. 말은 군사력입니다. 이것에 탁월했던 왕이 솔로몬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악한 왕과 선한 왕이 있는데, 악한 왕의 특징이 뭐냐면 악한 왕은 외교력과 군사력에 탁월해요. 외교 군사 잘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과 총리와 수상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외교 잘하고 군사 잘하고 경제 잘 돌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하게 여기시는 왕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외교 잘 못해요. 군사 강하게 키우는 거 못해요. 여호사밧이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싸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천지간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군대를 앞세운 게 아니라 우리 성가대 같은 성가대 앞세우고 가서 이겨요. 히스기야도 외교와 국방에 무능해요. 랍사게를 통해서 아수르 왕이 보낸 조롱의 글을 들고 가서, 하나님 이렇게 조롱받았는데, 우리가 조롱받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밤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 만들고 아수르는 멸망합니다. 군대 힘 아니에요. 외교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선한 왕들은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아요. 외교적으로 무능해요. 군사적으로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다윗의 길과 솔로몬의 길이 있습니다. 악한 왕들의 길과 선한 왕들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에요. 그는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요압이 더 세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 반역할 정도로 그는 강력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려고 하는 가운데 그는 그 나라를 통일합니다. 솔로몬은 외교와 군사력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어느 쪽이 힘이 더 센 겁니까? 어느 쪽이 강한 쪽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외교와 군사력을 의지하는 쪽입니까?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쪽입니까? 물질을 의지하는 쪽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의 근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쪽입니까? 지금 다릅니까? 오늘날 시대는 다릅니까? 성경에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길을 걸어야 될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9절 10절입니다. 본문 9절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경외란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경외는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무서움은 아니에요. 공포는 아닙니다. 두려우시고 신뢰하고 존경하는데 두려워요. 이게 경외예요. 시편 115편 13절을 보니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그러면 이 경외란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경외가 뭘까? 이 경외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경외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경외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자기 힘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아들은 말이야, 이 아들을 통해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이 아들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번제로 바치면 이 아들은 죽어요. 죽고 없어지면 누구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뒤에 하신 말씀,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은 모순이에요. 이 아들이 죽으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일은 약속이 폐해지는 거예요. 모순입니다. 앞뒤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순으로 받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께 하나님 말씀 모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 이해는 못해요.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혹여 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실 거다. 부활의 신앙이에요. 죽지 않을 거다. 죽어도 다시 살릴 것이다. 모순인데 모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순이 없어요. 모순에서는 신앙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모순이에요. 앞뒤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때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거기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모순에서 세상이 모르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의 상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빠지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급한 마음에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시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것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경외예요.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경외가 뭘까요? 아브라함아, 네가 앞에 약속과 뒤에 약속이 부딪혀서 이해가 안 됐지.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에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복했던 것, 네 아들을, 백세 얻은 아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아들을 내 명령에 순복해서 바치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게 경외야. 이게 경외야. 여러분, 이게 경외예요. 우리 이해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좁은 속견에 하나님의 크심과 광대하심 앞에 우리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순이 있을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우리가 잠기는 거예요. 은혜에 잠기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납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 깨어지지 않은 인생이 한 명도 없어요. 마치 깨진 독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것이 담길 리가 없어요. 그런데 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은혜의 강에 우리가 풍덩 빠지는 거예요. 시편 111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경외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 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에 잠겨 살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에 순복하는 앞부분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는 너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네가 책임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네가 다 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승승장구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높여요. 자기계발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반부를 자기 힘으로 승리했어요. 인생의 후반부를 자기 힘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죽음 이유는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모순처럼 보여도 그 말씀에 순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모래 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주님이 하실 일을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복하면 됩니다. 뒤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나누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히 병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할 일은 어떤 모욕이 오든 그 앞에서, 어떠한 냉정한 말씀을 듣든 그 앞에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응답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세상은 은혜만 바라본 것을 싫어합니다. 은혜 없으면 비은혜를 더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은혜보다는 비은혜를, 비논리, 은혜는 비논리예요. 비논리를 더 좋아합니다. 세상은 실력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이겨요. 여러분, 은혜에 잠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교들이 진급할 때쯤 되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군대에서 진급할 때 장교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용맹한 장수는 지혜로운 장수를 이길 수 없고, 용맹한 장수, 지혜로운 장수가 더 낫다 이거죠. 지혜로운 장수는 덕이 있는 장수를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덕이 있는 장수도 복이 있는 장수를 이길 수는 없다. 한마디로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맹 필요 없습니다. 지혜 필요 없습니다. 덕, 그런 것으로 안 돼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에 있는 힘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